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밝혀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목이 잠기고 찬양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참 은혜 받은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월드비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상성 목사님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김상성 목사님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또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월드비전에서 목회 잘해라, 제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김상성 목사님이 해외 선교 가셨을 때 제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10번 해도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뉴스를 들으면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합니다.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군대 보낸 엄마 아버지들은 또 염려가 큽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낼까 하면서 또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는 또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이다, 너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를 맺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적 관계인데 포도나무만 있어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좋은 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 삶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만 생각해 봐도 예수가 빠진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얘기하죠. 일반적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상업주의인데 돈벌이를 하려면은 이렇게 돼요. 방송도 뭐 산타에 대해서 나오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일반 방송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컨슈머 드리븐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다. 교회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말을 할 때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컨슈머 드리븐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복음이 없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의 중간 매체 내지는 도구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부를 얻기 원하고, 건강을 얻기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를 말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세상적인 거죠. 전부 세상적인 거죠. 제가 김상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김상성 목사님이 우리 부산의 기독교 우리 그 월드비전의 교회와의 협력을 만들어서 일하는 지혜라고 있는데, 부산에 여러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회장님이신데, 제가 김상성 목사님을 안 계신 데서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저에게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그 교회도 이제 그 스타를 만들어서 그 스타, 인기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고, 사실 인기 있는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에 있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 중심의, 그 소비자 중심의,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이라는 것은 그 욕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정크푸드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그렇게 우리 건강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맛을 자극합니다.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로운 영양소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그 필요에, 그 감각에 만족을 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 코카콜라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컨슈머 드리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미국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복음은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 어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걸 많이 생각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시는 요청이에요. 사랑의 요청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하고 살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이제 나하고 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살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저하고 살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나 모르는데,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제도 많고 흠도 많고 어리석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하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 때 세상을 이기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양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그럴 없지만은 세상적으로 많이 생각.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한 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10년을 했는데 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도 잘 안 믿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술도 잘 사고 뭐 이런 사람은 차장이 됐어요. 똑같이 10년 했는데 차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차장된 사람이 하나 더 높으니까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사업을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복받았다, 사람들이 이러죠. 그런데 예수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그 사업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세우실 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래요, 이러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시고 이렇게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이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도, 시간도, 가족도, 관계도, 사회적인 영향력도, 부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값 있게 쓰고, 건강을 또 만들고 지키고, 건강을 또 더 개선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은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로 알았다가 2011년도에 애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건 불성실한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40대보다 지금 건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돈을 법니다. 돈을 왜 법니까? 먹고 살고 자녀 교육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장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박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거처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가정을 만든다, 가족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의 왕이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도 먹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2급에서 1급을 승진하는데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을 한번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뭐 그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그게 밥이 아니래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밥이래요. 그게 수백만 원이. 이렇게 해서 급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건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저하고 친한 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데 이분은 그런 걸 절대 안 씁니다. 타협을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2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2급으로 끝났다고 인생이 1급으로 올라간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월드비전에 있으면서 보면은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버려진 사람 돌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8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언론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언론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듯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중상모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형편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형편을 초월해서 오시는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소망, 엄청난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래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예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갔어요. 갔는데 루디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그 다음에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은 복음 전도 다 들렸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을 이분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몸은 아프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을 때에 그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참 치명률, 그 치사율이 90%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데 참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왜 무섭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3국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쪽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제리아까지 아프리카에 4개국으로 번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에볼라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콩고의 에볼라 강 인근에서 처음 발견됐대요. 1976년도에.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치사율이 약 90%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약 한 70%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이 에볼라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들이 2명이 감염되었는데 2명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의료 선교사님 2분이 감염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그 사마리아 인의 지갑이랑 그 소메리탄 펄스라고 하는 그 우리 월드비전과 같은 그런 기독교 NGO인데 거기서 파송된 켄트 블렌틀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감염됐고요. 또 심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파송된 낸시 리트볼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감염되었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되었어요. 서메리탄 펄스는
이제 월드비전과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월드비전을 만드신 목사님이 바피올스 목사님인데, 한국 전쟁 전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예요. 한국 교회 전도 운동에 아주 그 큰 강사로 이렇게 일하셨던 분인데, 한국 전쟁이 나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해서 미국의 월드비전을 등록하고, 그리고 한국의 월드비전, 미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한 걸 가지고 한국의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월드비전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소메리탄 펄스도 바피루스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선교 단체인데, 이 두 선교사님이 감염되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거기서 치료하는 게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이 선교 단체가 미국 본국으로 이 두 분을,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치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영향력이 큰 부동산 재벌 도널드 존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어떻게, 감염된 환자들을 왜 미국으로 데려오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쫓아라, 이 정도까지. Keep them out of here, keep them out of here, 뭐 이런 말까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선교 단체는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병원에, 브렌틀리는 지난 8월 지난 토요일에 이제 후송되었고, 낸시는 지난 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그 사람들의 상황을 추적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죽음의 위기도, 이제는 장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호전돼 가지고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미국에서 경제, 사회, 언론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다가 오니까 그 사람들 다시 보내라, 보내서 거기서 치료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막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분이 이 오지 못하게 하라, 내쫓아라 할 때에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말한 게 아니고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그래서 2014년 여름 에볼라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참 의미심장한데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두 보배로 온 사람들,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감염되어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오. 그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은혜로 만져주고 사랑으로 만져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 땅에서 우리는 봅니다.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우리 땅에 떨어져 퍼져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봅니다. 그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의 치명을 가져다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그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냐고. 당신에겐 난처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래. 멋있죠? 켄트 브렌틀리하고 낸시가 미국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본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예수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도 가지고 그도 가지요. 그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일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다른 걸 찾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더 필요하다고, 예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앨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분이 노래를 썼는데요, 찬송가 가사인데 이래요. 전에는 복을 원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원합니다. 전에는 감정을 의지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전에는 주님의 은사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그 은사 주시는 분을 원합니다. 전에는 치유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치유하시는 예수를 원합니다. 온전히 영원토록 난 예수를 노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요, 예수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 가난하지 않게 사는 거, 남에게 차별당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원합니다. 짓밟힘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들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병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를 원할 때, 예수와 내가 함께 살 때 건강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모든 것도, 사회적인 영향력도 다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원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어느 병사의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분의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도리어 약한 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바랬으나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사 온갖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은연중 나는 모든 것을 얻었나니 나는 부조가 돼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이루어져 나는 만인 중에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하고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하나 요청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데요, 저게 우리 찬송가인데 446장이에요. 그런데 3절이에요. 3절인데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에요. I need thee. D가 주님이에요. 당신인데 영어로 C이기 때문에 U가 아니고 Th인데 thee.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매 시간 인조이 기쁠 때나 아플 때나 come quickly. 빨리 오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life is vain. 인생은 헛되요. 다음에 I need thee.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I need thee.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Every hour. 매 시간 I need thee.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bless me now. 지금은 예를 주세요. 내 구주여. I come to thee.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같이 영어로 돼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가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446장인데 3절이에요. 영어 어려우신 분 그냥 이걸 하셔도 됩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 삶의 주제가 나는 주님이 필요해.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Enjoy your pain. Come quickly and abide. All lies vain.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Enjoy your pain. Come quickly and abide. All lies vain.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아멘.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맥이란 사람이 시를 쓰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풀어진 갈대 같은 나 여전히 아끼시는 님의 사랑 못 이겨. 목청을 가다듬고 날이 새도록 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러진 갈대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십니다. 이분과 함께 살고 이분과 함께 이기시고 이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대양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